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가치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덧 그 의미가 좀 희석되어지거나 또 그 은혜와 능력이 조금 무능력한 것처럼 느껴지게 할 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희미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가치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구원의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작은 것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이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적인 기초요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가르쳐 주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와 같이 믿음에 관해서 설명할 때 막연하게 어떤 논증이나 이해력을 도모하기 위한 서술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단연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4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도 믿음의 삶의 그 근거를 아브라함에게서 찾는 내용을 우리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을 본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작을 연 어떤 한 인물로서의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믿음의 시작과 서막을 열어간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조명함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을 보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시작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합니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의 삶에 이것을 이루어 성취하실 것이라고 확증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확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지경을 잘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타나셔서 오늘 내게 말씀하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견인하시고 경영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서 믿음의 삶을 살기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살아계셔서 나타나셔서 내 앞에 계셔서 내 삶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여 경험되어지도록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른 사람은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 그가 납득 가능하고 쉽게 동의할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 그것은 그의 삶 속에서 도무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때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도무지 그의 마음 가운데 희망으로 자리할 수 없는 어떤 때에 주어진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 상황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져도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희망이 전혀 사라져버린 어떤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사라진 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하나요? 19절 보면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에도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지금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몸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녀로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편협하게 이해하거나 또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더니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내 건강의 문제만 혹은 재정의 문제만 내 삶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간절히 바라는 나의 어떤 원함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속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이 그 마음 가운데 믿는 믿음의 기반은 내 원함과 내 소원함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이 사라진 때이고 이해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도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확증이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안에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누구를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내 근원, 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오늘 내 눈에 보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것들, 오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셨기에 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는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25절에서 말씀하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사실도 믿고, 이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도 생명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만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라고 하는 사실만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근거에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기꺼이 아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을 고백하는 것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데서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주님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말씀을 모든 역사 속에 존재했던 영혼들에게 동일한 가치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21세기를 살아가고 2021년 8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바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보통 계약,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이고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근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이루어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된 좋은 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믿고 나아가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애초에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만큼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니 그 대가로 내가 약속을 주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이루어짐의 끝, 여기까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그분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우리가 특별하게 지혜로워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하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때로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더욱더 빠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두고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온전한 약속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기까지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에게 합당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기적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